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으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 정세와 코로나로 어려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강단에 힘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말씀과 또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부모의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실래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느 정도로 패역하거나 어느 정도로 순종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데 어쨌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녀를 부모가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21절이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요,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의식이 자주 일어났다면 아마 남아있는 자녀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실마리는 있습니다. 일단 신명기 21장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시면 21장은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읽어왔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5개 중에서 첫 번째가 미해결된 그 시체, 살인사건의 시체를 어떻게 속량할지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전쟁 포로를 어떻게 대할지가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장자의 권리,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다섯 번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처형된 범죄자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자,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이 어렵습니다. 그냥 중구난방 아무 내용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과 5번째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처음과 끝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체를 처리하는 것과 마지막 5번째 시체를 처리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주 내용이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시체를 처리해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그 땅을 죄악된 땅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1장 전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일랜드 출신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1장의 5 섹션은 인간의 불행이나 악행이 일어난 상황을 다루고 그 잘못을 바로잡거나 그것이 초래할 최악의 결과를 완화하려 한다. 이것이 신명기의 특징, 즉 목양 전략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명기 21장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 놓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더 흥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켜 놓았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게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도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인데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잘 보십시오. 부모가 최종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고 폐역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부모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일단 먼저 장로들에게 데려가게 되어 있죠. 그 성문, 그 성읍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돌로 쳐 죽일 때도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복이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한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만 책임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고민하는 자세, 자, 이것을 가지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물론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었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죠. 자,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를 대하는 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장면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못한 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이 존재감과 무게감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먹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시켜 놓았어요. 자, 이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대하는 것,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가 참 효가 뛰어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감과 무게감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 점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잘 공경해라, 나를 잘 대하며 살아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거룩함과 관련되어져 있죠. 19장은 더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3절부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심지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과 부모 공경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무게감과 존재감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워야 하는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대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게 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조금 해드리고 뭔가 좀 잘해드리면 내가 효가 뛰어나고 부모 공경을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대하는 무게감과 존재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책임지는 태도, 또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무게감, 존재감 있게 대하는 태도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책임지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자세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를 대하는 태도, 단순하게 말을 잘 듣고 내가 효를 다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무게감과 존재감으로 대해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기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게 하시며, 양육도 시작됩니다. 이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일만독, 또 창송과 완창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신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와